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 7,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전략적 공략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 공략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란 뭔가 말 뜻풀이 그대로 공식적으로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공약이란 어떤 목표나 이 다짐을 이루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혼자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그리고 타인 앞에서 실천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는 행위를 우리가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 공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공약이 있습니다. 일반적 공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구호가 바로 일반적 공약이에요. 예를 들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걸고 구호를 외치자 결국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외친 이 마가 이게 바로 일반적 공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공약은 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전략적 공약은 무엇인가? 전략적 공약은 바로 내세운 일반적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작업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라는 이 일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겼죠.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겠다고 선포하고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전략적 공약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성경에도 이 일반적 공약과 이 전략적 공약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거는 일반적 공약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 역시 답하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즉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일반적 공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략적 공약의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 믿음을 지키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환관장과 감독 앞에서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채식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공약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입으로 얼마든지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상반기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7월 달로 우리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전 2025년 첫 주일날 성도님이 하신 결단들, 제가 한 결심들 다 기억나십니까? 실천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실천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네? 또 이런 결심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정말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서 뭐 10kg를 빼리라, 뭐 이런 일반적 공약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듯한데 막상 전략적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바로 이 믿음의 전략적 공략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좀 부정직하고 탐욕스럽고 불의한 재물 축적을 서슴지 않던 바로 그런 세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9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람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삭개오.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을 가진 후 그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 굉장히 중대한 재정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았다면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전략적 공약을 밝힌 겁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 공약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그리고 누구를 내가 속였거든 4배로 갚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그는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바로 행동 계획과 결단이 담긴 공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영역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영역이 자기 삶의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삭개오가 가장 귀중히 여겼던 영역은 바로 재정,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이 인생 철학,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산을 축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정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천마디의 말보다 확실한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 됩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삶을 구성하는 이 다양한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어떤 영역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은 혈연으로 맺은 가족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체면입니까?
삭개오는 그가 가장 귀중히 여겼던 재물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돈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각 계층 사람들에게 형편에 맞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일반적 공약뿐만 아니라 전략적 공약을 세우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줘라.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입니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즉 나눔과 구제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세리들에게는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정이익과 탐욕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즉 폭력과 불의를 당장 중단하고 정직한 삶을 실천하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들은 단순한 마음가짐 그 이상의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믿음의 전략적 공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은 그는 우리에게 아마 동일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업가들이요, 또 뭐 여기 의사들이요, 변호인들이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을 겁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떤 행동을 실천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일반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그들의 회개가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행동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적 공약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약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즉 나는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일반적 공약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전략적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방안이 수반될 때에만 더욱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하고 그것을 자신과 타인들 앞에서 찬명하는 것,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전략적 공약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쭉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실행하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연합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뭐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을 마친 후에 그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이 그때 다 그때 참석을 했는데 교육자들 앞에서 약속을 하시기를, 제가 오늘 유가족으로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다른 유족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적 공약을 천명하시더니 지금까지 경조부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런
전략적 공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자신의 전략적 공약,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나온 말은 사회성을 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성을 띈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못하면 무책임한 자로 낙인시키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결단이나 결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 위한 자발적인 어떤 안전 장치입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성격의 결단일 경우입니다. 너무 사적이고 내밀한 것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좀 황당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지혜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공개할 수 있다면, 즉 예를 들자면 가족들에게 또는 농장 모임에서 개인의 전략적 공약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이제 이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정말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풍성한 삶 교제로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략적 공약이에요. 또는 하반기부터는 제가 주일날 가끔 빠졌는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전략적 공약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의 전략적 공약이 다른 성도님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살펴봤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 도전이 됩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 이 전략적 공약은 너무 웅장하거나 거대하면 오히려 실천하기 힘듭니다. 그 때문에 작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삭개오처럼 전 소유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저도 이걸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 50회아이스 정도 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한번 아낌없이 한번 줘봐요. 지금까지는 그저 잔돈 뭐 도이세아이, 싱쿠헤아이 이거 갖고 다니다가 인심 쓰는 척 줬는데 이번 주는 한번 좀 큰 넣었다. 좀 돈 많으신 분들은 한 100헤아이 정도 주머니에 넣었다가 가난한 사람 만나거든 그냥 아낌없이 한번 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못 줍니다. 사람을 보면 이 게을러. 이거 주면 또 그냥 뭐 할지 모르는데 얄밉고 괘씸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고 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과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소유의 반은 아니더라도 이번 모임에서는 내가 꼭 한번 밥을 사리라.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 말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너무 귀한 돈이죠. 아까운 돈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 아깝고 귀한 곳으로 내가 나의 주의 형제자매를 한번 섬기겠다. 그걸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략적 공약을 발표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꼭 한번 점심 살 거야. 뭐 할 거야.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단위로 하면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꼭 이 매일 풍성한 삶을 내가 묵상하겠다. 이번 주에는 내가 1년에 매일을 못하더라도 이번 주만큼은 내가 정말 화수목금 아침 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 너무나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작은 시도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에 걸려 쓰러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차선은 장애물에 걸려 쓰러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는 거, 이게 차선입니다. 이것 역시 최선만큼 하나님께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상반기에 장애물에 쓸어 넘어지셨거든 중간에 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2025년도 하반기에 또 달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교회 산악회 있는 거 아시죠? 연합교회 산악회, 그래서 연산회 이렇게 불러요. 거기 연산회에서 봉사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우리 이민석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저를 만나면은 목사님도 한번 같이 산에 올라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도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몇 년 동안 제가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가리라. 왜냐하면 뭐 남산같이 이렇게 아스팔트 깔린 길은 저도 여러 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경사가 가파른 산길, 좁은 산길을 올라가 보는 건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거 경험해버리라.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연산회가 중단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2025년 하반기 7월 달을 계기로 해서 두 번째 토요일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재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목사인 내가 솔선수범해야지. 그래서 어제 갔어요. 지금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에 다 쑤십니다.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보면서 느낀 거, 생각한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이것을 제가 잘 정리해서 제가 본 거, 느낀 거, 생각한 거,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 이걸 제가 잘 정리해서 8월 첫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8월 첫 주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나도 한번 하루 금식해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루 정도는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한번 내가 드려보자.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30-40년 해왔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못했다. 내가 이 하반기에는 꼭 이걸 한번 실천해보리라. 나의 소유에서 최소한 10%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번 써버리라. 이거 얼마나 좋은 결단입니까? 뭐 거대하고 장기적인 전략도 좋지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이런 전략적 공약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죠. 그건 뭐 각자 자신이 잘 알겠지만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한번 참아보리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을 하고 나면은 이 성취감, 내가 성공했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면 되네. 그래서 일주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스스로 부여가 됩니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건 일반적 공약이에요. 전략적 공약은 내가 더 이상 유혹을 받는 늦은 밤 시간을 피하겠다. 그런 장소에 가지 않겠다. 그런 물건이나 자료들을 다 갖다 버리겠다. 이게 전략적 공약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배웠던 그 배수진 전략, 이게 바로 이 전략적 공략의 한 예입니다. 결단을 보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건너온 그 다리를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부숴버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한 다짐, 결단을 나 스스로가 번복할 수 없도록 기회를 차단하거나 박탈할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 이건 구원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8세기경에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이었던 호메로스가 쓴 서사 오디세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오디세이 이야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면이. 이 주인공에 나오는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끝난 후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긴 여정을 하는 와중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사이렌이라는 바다의 여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렌의 노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노래를 들은 뱃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그 노래를 따라가다가 결국 배가 난파되어 죽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사이렌의 유혹을 피할 방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죠. 너희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 그래야 이 여자들의 이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야 유혹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자신은 배에 돛대에 묶으라고 합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그 유혹에 빠져서 죽을까봐 자기를 이 돛대에 꽁꽁 묶어라. 내가 아무리 나를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면 안 된다. 이 노래를 들었더니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풀으라고. 그런데 다른 배사공들은 다 이미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외침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 오디세우스는 간신히 그 섬을 지나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문학, 예술, 심리학, 철학에서는 유혹을 이기는 지혜로 상징적으로 이 이야기가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일반적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공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속을 떠나서 운동생활을 하면서 그저 유혹을 무시해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방법, 그 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 이것이 바로 전략적 공약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생활 방식이죠. 인생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요, 이런 일반적 공약과 전략적 공약 둘 다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정기적 믿음의 방향성도 중요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전략적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교회 운영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연합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 이건 일반적 공약이에요. 그럼 전략적 공약은 뭐냐? 내년 총 예산에서 30%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책정하겠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나마 우리의 이 전략적 공약이 조금이나마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카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 공약이나 전략적 공약이 조금이나마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을 좀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선포하시고 약속하실 때 일반적 공약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일반적 공약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도 일반적 공약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인 전략적 공약을 내세우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세우는 이 전략적 공약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 공약을 세울 때 이 특징들을 잘 살려야 그나마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전략적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략적 공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노아의 홍수 후에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이게 일반적 공약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내가 무지개로 구름 속에 두셨으니 이 무지개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가시성이에요. 성도님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여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만은 좀 알아줘. 이건 안 통합니다. 눈으로 본인도 볼 수 있고 상대방도 볼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지개를 내가 만드는데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와 한 약속, 그것을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무엇을 하냐면 인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인식 가능성. 남의 강요에 의해서 발생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결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변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했네 스스로 자신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발적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야 계속 그 변화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남은 보는데 정작 자신이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를 계획하고 자신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진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지개를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무지개를 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무지개가 이례적으로 한 번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성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얻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신앙 공동체 앞에서 발표하는 이 전략적 공약도 그나마 좀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지개처럼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이례적,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성을 굉장히 우리가 중시 여겨야 돼요. 첫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선하게 살겠다. 이거 갖고만은 안 돼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식 가능성.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내가 달라졌네. 나도 선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래야 성취감이 생기고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신뢰성. 한번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일회적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좀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옆으로 이게 쓰러지지 않으려면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외치는 일반적 공약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전략적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한 순간적 감정적 선언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하려면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바뀌어졌어요. 삭개오는 그 변화의 첫걸음을 전략적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의 전략적 공약은 무엇입니까? 성도님의 삶에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변화는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 전환과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자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구체적으로 끊을 결단을 했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례요한의 외침과 삭개오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진짜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구체적인 전략적 공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2025년도 하반기에는 성도님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작아도 좋으니까 선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이번 주부터 다짐하고 그 다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기회, 그리고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